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쳐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남은 모든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걸음마다 입술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심으로 어떤 말을 하든지 상대의 심령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대면으로 수업을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아이들 그리고 특별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제목이 조금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들어보셔야 돼요. 병들어가는 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주제가요. 내 자녀들이 지금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는데 눈치 못 채고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구약성경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여기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나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보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12번째 왕이, 아니 14번째.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인데 이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인데 실수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선한 왕 밑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유다의 아주 사악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므낫세입니다. 정말 자식을 불에다 태워서 막 그 우상 제물로 바치는 이런 왕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다면 남쪽 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 아버지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사악한 아들이 나왔고 사악한 왕이 나왔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아무리 신앙이 내가 좋아도 정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내 아들은 므낫세가 될 수도 있고 히스기야가 될 수도 있고 요시야 왕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부모님의 절대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잘 보세요.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스가리아가 말하자면은 이 어머니 모친 아비아의 친정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스가리아의 딸 바로 그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는 아비라는 사람입니다. 아비.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참 신실하고 선한 왕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였냐면은 모친이 아비라는 사람입니다. 그 모친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12대 왕인 아하스예요. 우시야가 10대 왕입니다. 10대, 11대가 우시야 요담,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런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우시야가 10대 왕이고 11대가 요담, 우시야, 요담, 아하스가 12대 왕이고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하스예요. 12대 왕.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선한 왕이 아니라 아주 못된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자리에다가 우상의 당을 세워놓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하스의 아내가 이 아비, 히스기야의 어머니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는 아주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진짜 잘못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은 정말 선한 왕이 나왔어요. 그 영향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어머니 아비라는 이 역대하 29장 1절은 아비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가 히스기 아버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16장,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열왕기하 16장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우상의 단입니다.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시향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17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과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 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이게 성전 뜰에 있는 물두멍이고 그냥 큰 그 물을 담아놓는 놋바다가 있습니다. 그거 다 철거시켜 버리죠. 그리고 거기다 무엇을 세워놨냐?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 낭실,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다가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우상의 단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성전을 철거시켜버리고요. 거기 있는 기물을 다 뜯어내버리고 거기다가 우상의 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누구냐? 히스기야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버지 아하시야가 죽고 이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아버지를 같이 쭉 본 겁니다. 근데 아버지 말년에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러면 이 아들도 정말 이렇게 신앙이 굳건히 된 것은 아마 어머니 영향력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은요, 목의 중심이에요. 아버지 중심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유태인인데 이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은 유태인이 안 친대. 원래는 이 어머니가 유태인이야지 유태인을 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아랍과 이스라엘 보세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어머니가 사라입니다. 이스마엘을 보세요. 어머니가 하갈이에요.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근데 어머니가 유태인, 사라냐 아니면은 애굽의 몸종으로 왔던 하갈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이 정도로 어머니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히 여기 계시는 아버님들, 아빠들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어머니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머니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모친이 아까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에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비. 그러면은 히스기야 모친이 아비라면은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 말하자면은 이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비예요. 아비. 아버지는 참 형편없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강에서 애굽의 공주가 와가지고 건져가지고 키웠는데 누가 키우냐면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키웁니다. 그 유모 기간 동안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키운 그 내용이 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잘 키워놨는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이 어머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인데 어렸을 때 주입시킨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3살 버릇 몇 가지 가요? 8가지 갑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이 어머니가 어떤 마인드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말년에 가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을 안 배우면은 말 배우기가 어렵답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 지배하는 이 내용이 엄청나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멋진 아비라는 이 여자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히스기야를 키운 어머니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의 말하자면은 안 사람이잖아요. 아내, 마누라잖아요. 아내인데 그 사람이 지금 히스기야를 키우는 겁니다. 18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치리하고 죽었으니까 이 히스기야는 54세까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자, 이 모친 스가리아의 딸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 천하의 몹쓸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럼 므낫세의 어머니가 누구냐? 헵시바입니다. 21장 열왕기하 21장 1절 2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모친 헵시바, 히스기야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아버지가 히스기야니까 헵시바, 내 뜻은 내 기쁨이 딸에게 있다. 그러니까 딸의 이름을 잘 지어줬어요. 내 기쁨은 딸에 있다. 딸에 있다. 어떻게 보면은 잘 지어준 것 같아. 내 기쁨은 너에게 있다.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내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빠져요. 내 기쁨은 딸에게 있다. 근데 여기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21장 1절 므낫세가 이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안 나옵니다. 여기만 빠져 있더라고. 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의 어머니가 따라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까지 꼭 병행해서 나오는데, 이게 므낫세의 어머니 헵시바, 히스기야의 아내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자, 그럼 다른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21장 19절. 이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몬이에요. 그럼 아몬의 모친과 외할아버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므낫세의 왕만 모친은 나오는데 모친 그 외할아버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1장 19절에 아몬이 이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그랬죠. 22살입니다. 예루살렘에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슬레멧이라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자, 그러면은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근데 아몬의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이름이 무셀레멧인데 그 외할아버지가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랬죠. 다 이렇게 따라 나와요. 왕들 뒤에 따라 나온 것이 어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외할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22장 1절도 볼게요. 요시야, 이것이 시작이라고 그랬죠.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아주 훌륭한, 정말 두 번 다시 나타날 수 없는 왕이 요시야 왕인데, 22장 1절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랴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자, 그러면은 이 요시야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 아몬의 아내예요. 아몬의 아내인데 이 요시야의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양육시키는지 모르지만 8살이 됐을 때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16살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 가지고 20살에 무슨 일을 하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는요, 정말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나라 전부가 다 우상숭배합니다. 관리들도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혼탁한 상태에서 8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근데 이 왕이 쭉 끝까지 보면은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어디서 왔을까? 어머니 여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만큼 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육이. 그 다음에 이 요시야의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23장 31절. 23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이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지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항상 외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므낫세 외할아버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어머니가 헵시바였는데 그 헵시바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내였단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예요? 진짜 당대에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이걸 보니까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면 아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남편을 섬겨야 되고 자녀 교육을 잘 해줘야 돼요. 근데 남편이 잘 되면 아내들이 어떻게 바뀌죠? 회장님들 아내들 생각하시면 돼요. 회장님들 아내들이 겸손한 줄 아십니까? 양 손가락에 보석 다 주절주절 달고 다니고요. 차는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굉장히 보면은 낯뜨겁게 살아요. 굉장히 비싼 걸로 온몸에다 주절주절 걸고 다니잖아요. 제가 베트남을 가봤는데 한국의 대기업의 그 주재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월급이 1,000만 원이 나와요. 베트남 가면은 또 추가로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생활 보조비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빼놓고 생활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이 나온대요, 1,000만 원. 자,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제가 봤어요.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힙니다. 물론 세수할 때는 해요. 자기 손으로 씻겨야 되잖아요. 빨래 절대로 안 합니다. 설거지 안 합니다. 청소 안 합니다. 왜? 베트남 그 여자들 15만 원, 20만 원 주면은 와서 빨래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밥 다 해주고 모든 거 다 해줘요. 그럼 여자들 뭐 합니까? 거의 골프 치러 다니고 사우나 다니고 맨날 놀고 단장밖에 안 해요. 누구 덕일까요? 남편 덕입니다. 남편이 잘 나가니까 온몸이 치장밖에 안 해요. 자식들 안 키워요. 그냥 학원에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기가 직접 안 키워요.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하죠?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막 힘들면서 사치할 일이 없고 사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낮아져. 그리고 애들도 학원 못 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끼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달라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내 이 헵시바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놨을까 보니까 아마 관리들한테 야, 잘 좀 키워주라고 맡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편이 잘 나가잖아요. 뭐 하겠어요? 맨날 꽃단장 할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되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은 자기가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엄마들을 쭉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임금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모친과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그럼 므낫세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다윗 왕처럼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을 과감하게 어떻게 하면 척결해버리고 그걸 헐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정화시켜요. 그 다음에 놋뱀, 모세 때 그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처방전이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금 히스기야 유다의 13대 왕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럼 보세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다 시대가 약 400년이 넘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초당이 르호밤,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될 때까지 놋뱀을 끌고 다닌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다 깨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우상을 척결하는 정말 상당히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임금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근데 아들이 어때요? 아들이 망나니 개망나니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 므낫세 왕이
망나니 중에서 이런 망나니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한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런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고 6절 또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죠. 18절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을 정복했죠. 주변 나라를 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영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주셨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 어떻게 됐냐. 이런 왕도 변질됩니다. 신앙이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 풀릴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성기. 가장 잘 됐다네요. 13절입니다. 13절.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함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벌금을 매겼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하나님의 성전의 전과 왕궁 임금의 왕궁 곳간에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성전입니다.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옛날에 그 기가 막힌 이 히스기야는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취하니까 벌금을 때렸잖아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금으로 입히는 거 그걸 다 벗겼어요.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벗겼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다 줬잖아요. 옛날에 히스기야가 이런 왕이 아니었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죠? 아까 잘 될 때 히스기야가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된다. 우리 가정이 뭔가 잘 형통하다.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올라갑니다.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말씀 좋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요.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근데 설교가 오늘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요. 일단 마누라가 배기 싫어요. 미워. 속으로는 말은 하지만 그럼 당신이 해봐. 당신이. 설교가 쉽나?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은 찔리거든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건 찔려. 근데 그건 듣기가 싫어요. 근데 칭찬해주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걸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잘 풀리니까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선지자 이사야 안 찾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굴복을 시켜놓고 벌금을 물이잖아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그 군대 장관 랍사게 이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편지 내용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모두 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거의 대변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나라냐?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신이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모두 가는 편지를 장장 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딱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요. 뭐야 이게? 에?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두 가고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은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의분.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이트들이 됐든 뭐 순례하는 성도들, 순례하는 성도, 대한예수교 침례 바로 세우기 뭐 이런 안티 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시험에 걸려 있었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한 형제가 막 그걸 가지고 나한테 엄청나게 막 큰 소리 치면서 이게 뭐냐고 막 이게 교회냐고 막 내가 앉아보시라고. 뭘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 부분의 일부분은 맞는 것도 있다. 물론 그건 우리가 고쳐야 되겠지. 그러나 이런 거 다 거짓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잘못된 거기에 이 형제가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오면 아침에 오잖아요. 목소리도 무지 커. 뭐 여 뒤에서 다 욕하는 사람 같아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큰 소리로 떠들어대니까 처음 온 사람 나가버립니다 그냥. 그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러지 말라고. 안 바뀌어요. 그러다가 자매한테 형제가 지금 이 안시 사이트에 들어가고 이런지 아냐고 그러니까 몰랐대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형제를 갖다가 당신 이게 사실이 그러니까 왜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당신 보자.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데 제 결혼 혼수길 망쳐놓을 거냐고 당신. 얘 아버지가 안티사이트 교회 비난하는 사람이요. 누가 그럼 우리 딸하고 결혼하겠냐고. 그러면서요. 당신이 거기 들어가서 안 나오면 나는 자살해버릴란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가 바다예요. 새벽 2시까지 안 들어와 아내가. 이거 큰일 났다. 자살했나 보다. 난리가 났어요. 막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서 새벽 4시에 들어왔어요. 당신 그거 안 나오면 나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 안 살아. 그러니까 그냥 싹싹 빌고 알아서 싹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이제 교회 나오려고 그러니까 당신 나오지 마. 당신 교회 나올 자격도 없어. 왜? 빠졌잖아. 한 달 동안 회개해 그랬어요. 이 자매가. 당신 진짜 잘못한 걸 뉘우치고 한 달 동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교회에 나와. 한 달 동안 못 나오게 했어요. 누가? 아내가. 진짜 그 아내가요. 훌륭한 아내입니다. 제가 볼 때 그 형제를 세워준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사람 진짜 힘든 사람이었어요. 내 아내가 아주 과감하게 나갔어요. 그냥 당신 이런다면은 난 당신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우리 집안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당신 어머니가 저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살고 훌륭한 어머니인데 아들이 이롭디다 그러면 어머니 얼굴에 지금 먹칠하는 거 아니냐. 나와라.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 정말 잘못된 거 철저히 회개하고 한 달 후에 그 다음에 나오라고. 이게요. 나발이 참 이름도 나발같이 생겼잖아요. 그 못된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을 뻔했는데 아비가일 아내가 다윗 왕 찾아가지고 무릎 다 꿇고 모든 잘못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 왕에게 저한테 돌리세요. 주인님, 남편이 잘못한 건 저한테 다 돌려주십시오. 그 다윗이 딱 들어봤을 때 어때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발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벌받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내를 삼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훌륭한 아내들이 있어요. 훌륭한 남편도 있지만. 온다리가 누구예요? 처음에? 온다리가 처음에는 바보였어, 바보.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 평강공주한테 징징거리고 오려면 너 온다리한테 장계 보낸다, 시집 보낸다. 조금 너 온달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항상 그러니까 얘는요. 아 나는 바보 온달한테 시집 가야 되는구나. 그거 알고 있다가 결국은 시집을 어디로 보내? 나는 바보 온달 아니면 시집 안 간다고. 결국은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 바보 온달이를 뭘로 만들었어요? 온달 장군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평강공주입니다. 맞죠? 봐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막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제가 막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쳐.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의분이 안 일어나요. 형제님 이게 교회가 형제님 거냐고 지금. 어디서 큰 소리 치고 있냐고. 그거 잡아줘야 돼요. 그게 의분이잖아요. 곁길로 나가고 잘못하면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그리스 아테네 있잖아요. 이탈리아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신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놨어요. 모르겠다 신도 나온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의분이 일어났잖아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근데 너네들 하는 거 보니까 참 한심하다. 돌멩이 깎아놓고 이게 무슨 신이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거기서 하나님을 다 전하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누가 막 예수님 욕하면 가만히 있고 싶어요? 막 야단치고 싶잖아요. 의로운 분노예요. 그 히스기야가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그 왕이 편지를 보내줬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요 열받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런 못된 인간 확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정신 돌아와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모임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은 누가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형제자매를 누가 비난하면은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자매님 왜 그래요? 왜 자꾸 비난하냐고? 왜 교회를 비난하냐고? 이런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맞아요. 나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19장 1절 보겠습니다. 19장 1절,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어떻게 합니까? 그 아수르 왕 사렙이 와가지고 막 정복하고 막 그 벌금을 바치고 그럴 때는요 기도 안 한 거 틀림없어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안 한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왕궁에 있는 기둥이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바쳤잖아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왔는데 미치겠어요. 하나님을 못 오가고 이스라엘 못 오가고 하나님을 그냥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대변이라고 그랬거든요. 막 대변이요 소변이다. 완전히 못 오가니까 이사야에게 관리들을 딱 보내고 이 아시르 왕 사네립이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가서 한번 이사야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쫙 펴놓고요. 하나님 이 편지 좀 읽어보십시오. 편지 쫙 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시나이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18절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한나이다. 19절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심인 줄을 알리이다.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펼쳐놓고 그리고 사신들을 딱 국내 대신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내준 편지를 딱 펴놓고요. 보시라고 하나님. 한번 하나님 눈 있으시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 귀 있으시잖아요. 사네립이 무슨 말했는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랍니까? 이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날 저녁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여가지고 아침에 가보니까 다 송장밖에 없어요. 18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죽인 겁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록스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히스기야가 제정신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십시오. 대신들에게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셔요. 근데 왜 아까는 그 아시리아 그 왕에게, 사네립 왕에게 기둥이 금까지 뻗겨가지고 다 바쳤냐고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풀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오니까는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선지자들 구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전쟁을 해 주시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약 5만 명 정도면 한 개 군단이잖아요. 10만 명, 15만 명, 18만 5천 명이 손 하나 까딱가 났는데 다 죽었던 거예요. 이때가 또 문제예요. 조심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적군이 그냥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그냥 다 송장이 돼버리네. 일이 잘 풀리고 범사가 잘 될 때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요.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거의 성경에서 보면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 다 잘 됐을 때 그랬어요. 삼손도 최고의 전성기 때 들릴라한테 빠졌잖아요. 다윗도 최소의 전성기 때, 솔로몬도 최고의 전성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최소의 전성기 때 솔로몬도 여자를 1000명을 거느리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했잖아요. 항상 잘 됐을 때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고난이 없네, 뭐 사업도 잘 돼, 어려움이 없어, 만사가 잘 풀려, 심지어는 애들이 이방 교제를 해도 뭐 문제 없네. 그게 무서운 징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어라?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네. 내게 어려움이 안 오고 가정에 어떤 풍파가 없이 사업도 잘 되는데 그러면 애들이 이방인 교제합니다. 이제 조심할 게 이거예요. 지금 대학교 고3 졸업하고 대학교 올라가서 교제에 붙은 학생들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님 책임 100%예요. 애들이 이방인 교제로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다는 정확한 반증입니다.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 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문제가 걸려요. 교만해집니다. 갑자기 병이 와요. 병이 와가 왜 하나님이 병을 주셨냐면은 이 히스기야 내비두면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 전처럼. 그래서 병을 주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짐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조만간에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15년을.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냐면은 잘 풀리고 가정에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잘못 가도 옆으로 곁길로 가도 뭐가 없네? 없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딱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등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 중에서 최고 무서운 채찍이 뭔지 아시죠? 징계 중에서요. 무언의 채찍입니다. 말이 없어요. 아무 간섭도 안 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문제 걸렸던 이 왕들, 역대 왕들을 보면 그때였습니다.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한 걸로 다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는 겁니다. 그게 병이 온 거예요. 욥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진짜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녀들 생일 때마다 다 10자식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10자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 나눠 먹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줘요. 근데 욥에게 왜 이렇게 큰 고난이 오냐고. 이유는 욥을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고 한 거예요.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 못 찾으시면 그냥 앞에 보시면 됩니다. 욥기 32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에 그침에 2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그랬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니까 이 엘리후가 노를 바란 겁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문제가 교만해져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 욥에게 다가오는 징계는 잘못해서 징계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욥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욥이 너무나 잘 되잖아요. 짐승들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우수 땅에서 이렇게 부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제가 홍콩 가서 어떤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저는 장사가 잘 되는데 하루에 막 2천만 원씩 벌면은요, 저는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장사 잘 돼서. 다 하나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장사 잘 돼서. 잘 때도 자기는 잘 돼도 좋은 것도 없대. 어차피 다 하나님 거니까. 장사가 안 돼. 하나님 속상하시겠어요? 장사 안 되니까. 안 돼도 관심 없어. 왜? 하나님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만 안 돼. 그러니까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사람은 잘 되면은 나도 모르게 우쭐 한다는 올라온다니까요. 안 되면은 낙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고 천둥 번개도 치고 눈보라 몰아치는 날도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일기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쨍쨍 내릴 때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눈물 흘리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비 내리는 날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천둥 번개 치는 날도 있고 어떤 데는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한파가 오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주시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점점 낮춰요. 다져. 바람이 불면서 나무가 휘청하면 땅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 작은 틈을 삐집고 들어가는 게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눈보라 비바람은 꼭 이 식물들이 자라가고 뿌리를 박는데 꼭 필요한 수단과 방법이 그 눈보라 비바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잘 풀리잖아요. 그럼 거의 다 하나님 다 떠나요. 떠나갈 것 같다 하면 눌러요. 일단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병이 왔잖아요. 병. 욥에게도 고난이 왔잖아요. 그 이유는 겸손하게 하려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요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는 겁니다. 왜? 시속 막 150, 160 가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재작년 학예수행회 때 제가 봉고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시속 130, 140을 밟아요. 목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그럼 없으면 150, 160, 170 막 밟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고는 눈 깜짝할 새 1, 2초 사이에 그냥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막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줍니다. 15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5년을 더 살게 해주니까 뭐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이 죽었고 병이 들어서 죽을 왕이 살아났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입니다. 아까는 아시리아인데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사절단을 딱 보내줍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들었어요 분명히. 18만 5천 명이 전쟁 하나도 안 하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아침에 나가니까 다 송장밖에 없더라. 이게 바벨론에서 안 들었겠어요?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이기지? 이건 필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려서 왕이 죽게 되었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그걸 듣고 바벨론의 왕이요 브로닥 발라다는 사람이 사절단을 보내줍니다. 자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거기는 뭐 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20장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편지와 예물을 더 큰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요, 직접 찾아왔어요. 이게 뭐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들었어요. 아시리아를 갔다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고, 이거 뭐야? 이건 필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을 온 겁니다.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왕이 보내서. 그럼 이때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물창고, 내탕고라고 그래요. 보물창고 쫙 열어봐봐. 심지어는 무기고까지 쫙 열어줍니다. 무기고, 칼, 창, 방패 한번 쫙 한번 보라고. 이게 자랑이 잘못됐어요, 지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사절단을 보내줬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하게 밥 한 끼 탁 먹여놓고 시원한 궁궐에다 다 앉으시오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우리에게 보냈던 편지를 가져오너라. 자, 읽어보거라. 딱 읽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그냥 거의 대변 소변 취급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네립이 보낸 조서요, 이걸 우리한테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시오? 여러분들이 들었다시피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였고, 사네립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부하 두 사람이 목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됐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요. 그러면은 그 사절단이 와가지고요, 그야말로요, 지금 소변 줄줄 쌌을 거예요. 벌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러고 갔지 않았겠어요? 그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온 것은 분명히 듣고 왔으니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보냈던 편지 쫙 읽어주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니고 18만 5천명 그날 저녁에 그냥 다 죽였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고, 내가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임금님 빨리 정리하시오, 조만간에 죽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 그런 말 하면은 어떻게 사절단이 가서, 전하, 이스라엘 가보니 정말 무섭디다.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딱 지키는데 우리 건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천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뭔 자랑합니까? 보물창고 자랑하는 거예요. 보물창고. 20장 13절입니다.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구와, 이게 무기창고입니다. 군기구와 내탕고의 보물창고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보일 수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이게 뭐죠? 엄청난 자랑입니다. 봤지? 이 정도야 나는. 잘못됐어요.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도 한번 이제 15절,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 보물창고와 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다 보여줬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임금님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내 보물창고 다 보여주고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창이 몇 자루고 방패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구나, 그거 알잖아요. 그거 다 알고 갔어요. 그걸 보여줘야 될 일입니까? 진짜로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싹 감춰놓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쫙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받는다면은,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 이걸로 인해서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시나이다. 보여준 거 싹 다 뺏어갈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아이 성적 자랑하십니까? 나는 내 아들을 이렇게 키울 거라고. 국회의원으로 만들 거고 장관으로 만들 거고 교사로 만들 거고 교수로 만들 거고 의사로 만들 거고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랑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 자랑을 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세상에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 우리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5살짜리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 요건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우리 애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겠다. 그런데 막 육신적인 자랑하잖아요.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나도 저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다 그쪽으로 빠져요. 심지어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가잖아요. 애기가 이제 떡애기입니다. 3살, 4살밖에 안 되는데 전부가 다 뭔지 아십니까? 책이 한 1,000만 원어치 될 것 같아요. 전부 책으로 다 도배해놨어요. 딱 봤더니 이순신 장군의 전기부터 시작해서 맨 책인데 몇 권 읽어줍니까? 거기서 다 봤어요. 신앙서적은 없어요. 몇 권이 안 돼요. 전부가 다 세상 책인데 그걸 왜 갖다 놨겠습니까? 전시용입니다. 자랑이에요. 그거 몇 권 읽어주고 애들이 몇 권 읽냐고 거기에. 진짜 안타까운 것은 신앙서적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세상 책인데 그걸 쫙 도배를 다 해놨어요. 그게 자랑거리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엄마들도 집에 가서 이제 책 진열하기 바빠요. 이제 갖다가 그냥 싸놔요. 그냥 갖다 싸놔.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봤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 짓을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친구들 오면은 과시하려고 돈을 있는 대로 월급 타면은 책을 갖다가 그냥 벽에다가 쫙 전부 다 놨어요. 애들이 와서 보면 와, 책 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책 보고 저를 쳐다보고 하나도 안 봤어요. 그거요. 그냥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니네들 와봐.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과시하려고 해놨어요. 구원 싹 받고요. 그거 전부 내다가 밖에다 다 버렸어요. 밖에다 내버리고 5분 있다 가보니까 누가 싹 가져갔더라고. 남은 책은 제가 회사 도서관에다 전부 다 기증 다 했습니다. 싹 버렸어요. 그게 자랑거리냐고. 구원받기 전에는 자랑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더라. 그거 자랑거리잖아요. 어느 집안에서 이 아빠가 참 부족한 아빠입니다. 알코올 중독에다가 정말 우울증에다가 형편없는 아빠였어요. 근데 제정신 차렸어요. 애들한테 애가 3명의 아들이 3명. 막내 서 아브라함은 어쩌고 저쩌고 쭉 여기요. 이게 4살인가 3살입니다. 4살인가 5살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냥 앞 운만 떠주면 그때 줄줄줄줄 다 외워요. 자, 1학년짜리 와. 딱 세워놓고 이번 주 월암송 보니까요. 저보다 더 많은 구절을 외워요. 그리고 큰 녀석이 있어. 3학년. 이번 주 월암송, 지난주 월암송. 그 줄줄줄줄줄 외우는데 그걸 보고 옛날에 아버지는 이게 아니었는데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에 형편없는 아버지였는데 애들을 확 잡아놨어요. 애들이 아빠 나 암송할게요. 지가 스스로 했겠습니까? 분명히 엄마 아빠가 집에서요 훌륭한 교사가 된 거예요. 그걸 월 암송을 외우는데 몇 줄이 돼요. 우리 앞에서 암송하실 때 몇 줄 되면 약간 버벅거리죠. 애들이 그걸 잘 외우는데 놀랬다니까. 이건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외운다고. 뭐 자랑할게요? 히스기야가 신앙을 자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내 창고에 있는 요거 다 보여주면 그거 자랑했어요. 그럼 이 벽에 있는 책 중에서 우리 아이가 몇 권 읽고 또 몇 권을 보여줄 거냐 이겁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애들 주려고 벽에다가 붙이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은 진짜 안 그려요. 왜?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은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그런 거 그려놓은 거 봤어요?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악어, 뱀, 그 다음에 원숭이, 독수리, 용, 호랑이, 사자, 표범,
진해, 지렁이, 개, 고양이 이런 것만 그려놨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은 안 그려놔요. 아마 잘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송아지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 놓고 송아지를 보죠. 어때 이쁘지? 엄마 닮았지 송아지가. 이 양봐 얼마나 이뻐. 이쁘지? 그러면서 수관으로 양모자 만들어가지고 애기다 탁 씌워주고 엄마도 한번 써보고 어때 양 같으지? 이렇게 순화를 시켜야 되는데 늑대, 양, 악어, 아니 늑대, 표범, 뭐 진해, 돼지, 악어, 사자, 호랑이 이런 것만 보여줘요. 실제로 안 그런지 집에 가서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포악해집니다. 어릴 때부터요. 어떻게? 늑대처럼 악어처럼 호랑이처럼 포악해져요. 점점. 그게 교육 방법이 아니잖아요. 세상 교수들이 말하면은요 보따리 싸가지고 도시락 싸서 설교 들어요. 그거 들어. 교회에서 가르쳐주면은 그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투자했는데 이 다음에 크니까 부모님한테 칼들이 되잖아요. 선생님 두들겨 패고 걔네들을 그렇게 교육시켜놨어요. 이스라엘을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보면 어린애들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무슨 박사가 이렇게 썼더라 어떤 교수가 이렇게 썼다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 우리 조상 이삭은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닮고 이삭을 닮아라. 요셉이 야곱이 이렇게 살았다. 조상님들을 그걸 쫙 가르쳐줍니다. 조상들을. 그게 이스라엘 교육 방법이에요. 전 세계 지배하잖아요. 우리는 어땠죠? 어떤 교수가 뭐 말 잘한다 그러면 다 거기 다 들어가서 그거 보느라고 정신없어. 이렇게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켜 보라고요. 희석이야 자랑이 꼭 그 자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죠? 이제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되죠? 그 자랑한 모든 거 있냐면요. 바벨론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조심해야 돼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이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자랑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몇 등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형제 자매 들으면은 이제 야 교회 나가지 마. 지금 너 네 정신이야 지금. 교회는 대학교 들어가면 다니고 지금은 공부할 때야. 공부 오로지 공부잖아요. 대학교 딱 들어가 봐요. 지금 문제 딱 터졌어요. 안 나와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고3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 중에서 80%가 미안하지만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부모들이 그래놨잖아요. 공부는 대학교 들어가서 뭐 신앙생활은 대학교 들어가서 하고 지금은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공부해야지. 공부 내일 시험 봐야 가서 지금 참빗 풀고 있어? 내일 시험 보는데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대학교 들어가니까 없어졌어요. 신앙 없어졌잖아요.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지금요.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일 시험 보는데 공부만 하고 있으면 너 내일 교회 주일날인데 머리들 했어? 아니면 참빗 했어 지금? 참빗 해놓고 공부하는 거야? 아 내일 시험 봐. 참빗 공부해놓고 시험 봐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참빗 하고 있으면은 너 내일 시험 보는데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성경 보고 있으면 야 내일 시험 봐 이놈아. 내일 시험 봐. 성경답게 만들어놔요. 참빗답게 만들어놔요.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어느 교회를 전도 집회로 갔어요. 그 집에 관리하시는 분이 집사님이에요. 사정을 하더라고. 강사 숙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28살인데 한 번만 목사님 만나주십시오. 왜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리 교회 나왔는데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제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관리 집사인데. 왜요? 사택에서 교회당까지 안 나와요. 사택이 2층이에요. 교회당이 3층이에요. 교회당까지 안 간다니까. 교회 안 다녀요. 교회 건물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 나간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제가 만나봤어요. 만나니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냥 교회에다 집어넣으면은 내가 교회만 잘 나가면은 참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신앙생활 그냥 강제로 줘보냈어요. 저 그런 안 맞으려고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대학교 가면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공부. 결국은 뭐냐? 대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교회는 딱 굿바이. 그 동안에는 하도 부모님들이 등살을 대서 하도 선생님들이 야단을 쳐서 어쩔 수 없이 나왔지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나한테는 자유가 있는데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있잖아요. 교회 학교 내 자녀들이 보내기만 하면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예요. 24시간 집에서 같이 있고 교회 학교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지금 11시에 시작했어요. 12시 반 정도면 끝나요. 1시간 반 수업해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오후 2시에 중고등학생들 옵니다. 말씀 한 50분, 60분 들어요. 잠깐 교제할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뭘 원하십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되죠. 그냥 애들 다구치가지고 교회나 나가라고, 교회만 나가라고. 그럼 잘한 걸로 생각하겠죠. 집에서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2시간이 안 돼요.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입니다. 일주일 7일이에요. 24시간 7 곱해보세요. 4, 7에 28, 2, 7에 14, 168입니다. 164, 168시간. 이 많은 시간 속에서 부모님들의 집에서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면 됐고 참비 머리돌 하면 잘한 것이고. 근데 교회 가보세요. 애들 책을 보란 말입니다. 애들 책을 보면은요 깨끗해요. 깨끗해. 참빛 머리돌 보면 깨끗해. 문제는 선생님들도 깨끗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책이 참빛이나 머리돌이 시커매야 됩니다. 그게 모자라고 포스트잇을 몇 장씩 붙여가지고 다닥다닥 붙여야 돼요. 그게 진짜잖아요. 깨끗합니다. 뭡니까? 그냥 툭툭 털다 그냥 교회 온 거예요. 애들이 바뀌어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뭘 자랑해야 되냐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잘못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 히스기야 왕이 그거 자랑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큰 코 당했어요. 싹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므낫세라는 왕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하고 어머니 헵시바 있잖아요. 12년 동안 12살의 왕이 됐어요. 12살에 이 므낫세가. 왜 므낫세가 이렇게 못되게 바뀌었을까? 이유는 어머니하고 아버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 당시에 교회학교 같은 거 없어요. 교회학교 없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고 교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냐고요. 부모님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나겠어요? 그 어머님의 철저한 개입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부모님하고 이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12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안에 어떻게 됐냐?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완전히 변질됐어요. 12살까지 상상 못하게 이 아이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12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놔버렸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 훌륭한 아버지. 그 훌륭한 아버지의 어머니 헵시바 훌륭했겠죠. 근데 자식은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내용들이요. 이게 사무치도록 마음속에 박힙니다. 사실은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6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6살, 7살. 그때 저희 큰 누나 있고 둘째 누나 있고 제가 있고 밑에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고 그 위에 형님 2분 있고 누나가 있어요. 총 9명입니다. 근데 그 3명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5명이 살아요. 6명이. 그리고 이제 형 하나는 죽었고 도중에.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콧구멍이 새카매. 저녁 내 호롱불 밑에서요. 아버지가 11시, 12시 늦게까지 어떻게 어머니 옆에 앉아있고 누나 있고 그 작은 누나 있고 나 있고 남동생 있고 여동생이 쭉 모여 앉아서 조용히 아버지가 얘기를 해줍니다. 말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 제가 그때 6살인가 7살인가 들었는데 안 지워져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듣고 아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일사후퇴 때 내려왔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형님하고 큰아버지죠,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저희 아버지가 연병이 걸렸대요. 전염병이 걸려갖고 퉁퉁 부어가지고 약이 없어요. 근데 동네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이건 약이 아니라 저기 가서 깨구리를 많이 잡아가지고 푹 와가지고 아버지를 먹이면 산다고 그랬답니다. 그때 저희 형이 12살이었대요. 그때는 전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12살짜리가 이 말을 듣더니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회초리 하나 가지고 논에 돌아다니고 개구리라는 개구리 이만큼 잡았더래요. 이만큼. 그 개구리를 꼭 과서 드시고 난 다음에 연병이 싹 고쳐지대요. 전염병이. 그 얘기를 해주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버지 아프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것이 싹 박혀서 지금도 안 지워져요. 그때부터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을 제가요, 배운 것 없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얘기 딱 한마디 해줬어요. 어릴 때 내가 일사후퇴 때 내려오다가 연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퉁퉁 부어 털어가지고 그때 나는 틀림없이 죽을 뻔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약도 없다, 이건 그러니까 개구리 잡아가지고 푹 가주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12살짜리가, 여기는 14살이잖아요. 12살짜리가 그 말을 듣더니 논에 가가지고 개구리란 개구리를 다 잡았대요. 푹 가줬대. 그 말을 들으니까 자식은 부모님한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그냥 사무치도로 바뀌어가지고요. 부모님한테 대든다? 부모님한테 뭐 잘못한다? 이건 역적이에요, 역적. 그냥 가르치지도 않고 한마디 말해줬어요.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루는 어떤 훈장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큰 그늘 밑에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훈장 선생님이 잠깐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절대로 너희는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하는데 한참 있다가 암행어사 출도요 하니까 애들이 놀러 다 구경하러 갔는데 한 녀석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은 공부하고 있는데 방탄소년이 지나가. 막 난리가 나서 다 갔는데 한 명이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장 선생님이 와서 보니까 애들 다 어디 가냐? 저 암행어사 간다고 다 거기 구경 갔는데요. 너는 왜 갔어? 너는 왜 안 갔어? 저 선생님이 나올 때까지는, 훈장 선생님 올 때까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 있었는데요. 너는 이 다음에 큰 인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해줬어요. 5살, 6살, 7살 이럴 때. 그러니까 교제를 빠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교제 빠지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어머니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아버지가 앉았을 때 이 자식들 삥 둘러놓고 콧구멍이 새까말 때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가정에서 영향력이. 그럼 다윗을 봐요. 다윗이. 그 다윗이 살았을 때 그 당시에 교회학교 중고등부 있었어요? 없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냐고요. 부모님 밑에서요. 부모님이 잘 가르친 거예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교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집에서 부모님이에요. 요셉을 보시라고,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17살짜리가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 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한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요셉을 가르쳐 놨길래 애굽에 가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요셉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요셉을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는 죽었잖아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만들어주고 세워주는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 여러분들 학교, 교회 오잖아요. 교회면 한두 시간 있다가 애들 다 가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인드냐. 요게벳처럼 모세를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만들려고 하는, 한나처럼 사무엘을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냐, 아니면은 공부의 녀석아, 신앙생활은 대학교나 가서 하는 거야. 공부해. 대학교 가니까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 공부 그렇게 잘했어요. 그렇다고 애들이.
그 애들 지금 어디 가 있냐고. 어디. 지금 안 나와요. 가족에서 이거 왜 쳐다보고 계십니까? 할 말 없어요? 얘들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잖아요. 다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문둥이 10명이 있었어요. 문둥병자. 예수님이 다 10명 고쳐줬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딱 예수님한테 왔죠. 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9은 어디 갔냐 그랬어요. 아마 집에서 아니면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문둥병 고쳐줬으니까 구원 받았겠지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구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딱 한 명 왔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미안하지만 천국 갔을 때 내 아들 어디 갔지? 우리 딸 어디 갔지? 그럴 사람 나오지 않겠습니까? 9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한 명 있었고 나머지 9명은 없어졌어요. 근데 병이 고쳐지니까 주위에서는 그렇겠죠. 아, 저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 선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요. 우리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자식이 교회 다니고 교회 학교 잘 안 빠지니까 구원받았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작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갔지? 안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 옆에 내 자식이 앉아있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서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애가 어디 갔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옆에 내 자녀들이 장성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내 옆에 이 애들이 앉아있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없을 수 있어요. 찾아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럴 확률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옆에 없잖아요. 애들 어디 갔냐고요. 지금 애들이요. 딱 한 명 나옵니다. 딱 한 명. 고3 졸업하고 지금 교재에 딱 붙어서 빠짐없이 잘 나오는 학생이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세상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부모들 관심 없잖아요. 미안하지만 천국 갔을 때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옆에. 그동안 고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교회 달라왔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았다고 므낫세까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헵시바. 그렇다고 해서 자식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잘 됐을 때 자식들을 다 양육시키고 요즘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양육 안 해요. 학원에 다 맡겨버립니다. 히스기야를 그 헵시바라는 그 어머니가 자기들이 뻥뻥거리고 사니까 궁중 대신들한테 자식들 맡기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다 학원이잖아요. 자기가 신경 안 써요. 가난한 사람들은 애들을 끼고 가르칩니다. 걔네들이 다 신앙생활 잘했어요. 끼고 가르친 애들이. 오히려 화라고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학원에 다 맡겨놨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내 아들이 므낫세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잘 가르치면 내 아들이 히스기야도 되고 요셉도 되고 다윗도 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그러나 잘못하면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므낫세가 될 수 있고 아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가정에서 지켜줘야 돼요. 내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 교회 나오는 것은 부모님들의 강압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지켜줘서 나온 거예요. 그건 자의로 나온 게 아닙니다. 스스로 신앙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나오는 것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왜? 그때는 자유가 주어지죠.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서 구분되는 것이 대학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진짜가 드러나요. 진짜 가짜가. 근데 지금 안 나와요, 애들이요. 지금 청년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만나주지도 않고요. 찾아가도 말도 안 들어요. 틀림없이 후회할 겁니다. 천국 갔을 때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랬죠. 버려주고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현재 내 옆에 앉아있지 않는다면 정말 부모님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만 잘 나오면 하나님 봐주겠지. 안 봐주신다니까요. 요시아가 잘한다고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잘 됩니까? 히스기야가 잘 살았다고 그 아들 므낫세가 잘 되냐고요. 아니에요. 이 자녀들 교육은 24시간 같은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같은 이불 속에서 같이 살잖아요. 부모들이 교사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예요. 부모. 근데 교회 학교 조금 나간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진짜가 드러나잖아요. 그동안 아니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4절. 하나님은 어지럼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귀에서 함과 같이 34절입니다. 여자는 귀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럼 집에서 남편 대신 이 형제님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모여가지고 공부가 전부 아니라니까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시키고 싶습니까? 성격입니까? 재산입니까? 신앙만 올바로 전해주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을 물려줄지도 신앙을 잘못 물려주면 타락합니다. 디모데 외할머니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익의 그 믿음이 유익의 믿음이 너에게도 있느니라.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됐는데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익에 있잖아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익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 믿음이 외할머니에서 어머니에게 이 디모데까지 쫙 전수됐는데 그거 보면 어머니들이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은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아빠들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면 엄마들이 가르치지 않아요. 엄마들은 집에서 주위에서 간식 만들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아빠가 테이블에 딱 앉아서 성경을 가르쳐줘요. 아빠가. 나는 못하겠는데 그동안 신앙생활 뭐 하셨어요? 그러면은요. 배운 게 무엇이냐고요. 우리 애들이 지금 점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내 아들이 있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갔을 때 내 아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합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참으로 자기 자녀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책망할 것 같습니까? 내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때 되면 하겠지. 그렇게 보고 있는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설교 듣다가 펑펑 울었어요. 진짜 가슴 비수를 찔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야, 이 히틀러 같은 놈아 그런 것 같아요. 야, 이 유다 같은 놈아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왜? 신경 안 썼거든요.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죠.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친족 중에서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나를 어떻게 보죠? 믿음을 배반한 자로 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여기서 믿음을 배반한 자를 유다로 봤어요. 불신자를 히틀러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네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냐? 히틀러 같은, 유다 같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얄밉게 보겠어요. 히틀러처럼 유다처럼 본다면은 정말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청년들이 나오는 사람이 20명이 2세 명밖에 안 됩니다. 명단이 66명이에요. 20몇 명 나오는 사람도 실제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15명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이방인 교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요. 말하자면 안 믿는 여학생들이, 안 믿는 자매들이, 믿는 자매들이, 믿는 이 학생들이,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이 안 믿는 이방인 남자들하고 교제하고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려놓고 그것이 지금 즐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십니까? 다른 자매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요 지금.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창세기 4장의 그 가인의 살인자의 후손들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벨 대신 셋을 줬잖아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던 이 사람들이 섞인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 내리잖아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이 탁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 지구의 환경이 최고로 좋았고, 그때 사람은 900에서 1000살을 살았어요. 물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수장시켜버렸고 나이는 급속도로 줄줄줄줄 들어가지고 70까지 떨어졌잖아요. 구별돼 있을 때는 최고의 좋은 환경이었고 최적의 환경이었고 가장 장수했고 가장 좋은 환경이었는데 궁창의 물과 아랫물이 섞이니까 심판이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점점 지금 세속화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조심하세요. 내 옆에 지금 내 자식이 없으면 천국 가서 없을 수 있어요. 정말로. 찾아도 안 보일 수 있어요. 9번 어디 갔느냐? 구원 받은 줄 착각한 겁니다. 아니었어요. 한 사람만 구원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 애들이 지금, 제가 청년회를 들어가는데요, 머리가 지금 쥐가 나려고 합니다. 청년회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코로나 핑계 대고 교제 안 나와요. 근데 어디 가냐? 다 세속화돼 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지금 놀고 있다니까요. 교제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습니다. 제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고민했더니 머리가 지금 막 쥐가 나려고 그래요. 얼마나 아픈지. 옛날에 대장포진 일어났던 그 증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심하셔요. 좀 자녀들 오늘 저녁이라도 튕겨 나가잖아요. 군 아니에요. 왜 튕겨 나갑니까? 어둠이잖아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튕겨 나가잖아요. 그럼 그 튕겨 나가는 자식들을 보고 있을 거냐고요. 일단 교제 안 나오는 아이들은요, 구원이라고 인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일단 관리 대상으로 빼놓고 전도의 대상으로 빼놓으라고. 1년에 교회 한두 번 나오면서 구원받았, 명단에는 지금 66명이 나와요. 나오는 사람, 제대로 나온 사람이 15명이 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나머지 누구죠? 나머지 어디 갔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정말.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왜 부모들이 쳐다보고 있냐고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을 거예요. 그 자식들 그냥 방치해놓고, 마누라는 남편이 잘 나가니까 자기는 맨 단장만 하고 있고, 애들이야 관리 대신들한테 잘 키워라, 잘 키워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하고 대신들이 자식들, 이 관리들이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성경에도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랬죠. 스승은 많아요. 아버지는 없어요. 정말 스승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는 안 돼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집에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진짜 아버지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 피부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자식을 찾았더니 안 보이더라.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냐고. 그걸 생각해서 정말 이번 7월달 전도 집회 때는 내 자녀들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믿지 마세요. 일단 그래야지 전도돼요. 에이 설마 지옥 가겠어? 예, 혹시 갈 수 있어요. 생각하고 이 자녀들 이번에 우리 전도 집회 우리 가족 다 나와라. 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요. 학예 수양회도 있어요. 어떤 집에 가니까 집에다가 프랑카드 걸어놨어요. 현수막을 학예 수양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큰 텔레비전 갖다 놓고 거기서 가족이 다 들어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못 나온다면. 그러나 우리 7월 달에 전도 집회 있잖아요. 그 전도 집회 때 어떻게든 우리가 일단 교제 안 나오는 자녀들 있잖아요. 이번에 거기 목표 두셔요. 제가 청년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너무 다 아파요. 가봐요. 없어요. 청년들이요. 구원 받았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지금 이 장소에 안 보이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걔 어디 갔어요? 걔네들 지금. 집에 가면 잠을 자고 있든지 아니면 벌써 나갔습니다. 누구 만나러 갔어요? 누구 만날까요? 이방인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소가 아니니까 그래요.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듣기 거북한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장소에서 내 옆에 내 자식이 없다면은 걔는 하나님 앞에서도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신 바짝 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천천 금은보다 소중한 자녀들, 정말 역대 왕들을 봤을 때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그 자녀들이 너무나도 악한 왕이 되었고 때로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름다운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희 부모들의 불찰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자신을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닌 정말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자녀들 중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막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